제가 작년에 선교지를 몇 군데 이제 다녔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유럽 지역이었습니다. 유럽 지역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만나서 격려하고 또 선교 현황도 듣고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스위스였습니다. 스위스에 갔을 때 한 선교 단체를 들렸는데 그곳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조각품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탄자니아 원주민 여인상이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인상을 볼 때 물론 그 아프리카 여인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상이긴 했는데 선교사님이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특별히 탄자니아 교회에서 선물로 보내온 것인데 그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조각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손과 발이 다 묶여 있습니다. 꽁꽁 묶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보시면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눈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탄자니아의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묶여있는 현실 속에서도 탄자니아의 기독교인들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 묶여진 현실을 풀어주시기 원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소망을 담은 조각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난에 묶여 있고요, 인종 갈등에 묶여 있고, 여성 차별에 묶여 있고, 정치적 탄압에 묶여 있는 그들이지만 그 묶여 있는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는 탄자니아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저 조각상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들의 믿음은 결코 하나님이 외면치 아니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속에 채워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저 믿음의 공동체에 임할 것이다 라는 기도가 제 마음속에서,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이지만 저절로 중보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시편 123편 말씀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20편 이후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전부 다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었을 때, 포로에서 풀려서 정말로 소망을 가지고 성전으로 돌아갈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그 감격을 가지고 불렀던 찬양의 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흩어져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삶의 현장에서 묶여있고 탄압받고 조소받고 멸시받던 삶의 현장을 떠나 다시금 시온 산을 향하여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땅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눈을 돌렸을 때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온 산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갔던 걸음마다 불렀던 찬양의 시가 시편 120편 이후의 시인데, 오늘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중에 하나의 말씀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모습,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요, 자유롭고 좋고 했던 현실만은 아닙니다. 묶여있던 현실, 조소와 멸시가 있었던 현실입니다. 시편 123편 3절과 4절 나머지 말씀에 그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멸시와 조소가 있었던 삶의 현장, 묶여져 있었던 답답한 현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야,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왜 너희 나라가 망했니?
그 하나님은 어디 가셨냐? 조소와 멸시가 있었던 포로기의 생활. 답답하게 해방되지 못했던 그들의 마음. 그리고 포로기가 아니더라도 이 말씀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 본다면요. 삶을 살면서 얼마나 묶여있고 답답한 것들이 많습니까? 때로는 죄에 묶여있고요. 때로는 풀리지 아니하는 답답한 현실에 묶여있고요. 풀리지 아니하는 나의 나쁜 습관에 묶여있고요. 풀리지 아니하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묶여있고요. 어둠에 묶여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한 것에 묶여있는 모습 속에서도 시편 123편 1절과 2절의 말씀은요. 내가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들의 눈같이, 바로 그 주인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기다리고 명령을 기다리는 그 눈같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전국 속에서 얼마나 가슴이 답답합니까? 보이지 않는 미래 속에 얼마나 어둡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세 소책자를 썼습니다. 작은 책을 3개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바벨론 포로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Babylonian Captivity of the Church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교회가 바벨론 포로처럼 묶여져 있다, 갇혀져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 빨리 탈출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패한 캐톨릭 교회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교회 예배 속에 특별히 성례에 참여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무런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없어도 예배 참석하여서 성체를 받아 먹기만 하면은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것을 바벨론 포로에 비유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는 것처럼 신앙의 온전함을 잃어버리고 죄에 묶여져 있다. 여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예배드리기 힘든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배 자리를 소홀히 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참된 예배, 진실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성전에서 예배 드리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건 정말로 이 예배 시간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 자리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기쁨의 자리로 뿐만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묶여있는 시대임은 분명합니다.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멸시와 조소와 묶여있음이 무엇일까, 이 시대의 묶임은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 가지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시면서 이것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두려움에 묶여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조차 두려움에 묶여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움에 묶여 있습니다. 이런 위험들이 나에게 닥치지 않을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기막힌 전염병 때문에 생전 처음 경험하는,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낯설음, 이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공포로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는 두려움에 묶여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할 그런 절망 속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사실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인간에게 있는 가장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근본적인 무의식 중에 있는 인간의 두려움입니다. 죄악이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요. 바로 절망과 두려움이 게르케고리 이야기한 것처럼 죽음에 이르는 병, 바로 절망과 두려움이 우리를 죽음으로 자꾸 몰아넣는 것 같은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기쁨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잊어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잊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와 간구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데 그 말씀을 눈을 들어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967년 8월 22일 날 청양에 있는 구봉광산에서 매몰 사고가 있었습니다.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의 광부가 50층 높이인 지하 150m 지하 속에 홀로 매몰되었습니다. 그곳에는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둠만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공기도 희박하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는 모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그리고 동료도 없고 홀로 매몰된 그 암울한 소망 없는 두려움이 가득한 그곳에서 16일 만에 김창선 씨, 그 당시 35세였던 이 광부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구출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 기록이었습니다. 16일 만에 구조된 생존자였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살아났는지 나중에 그 후일담이 다 밝혀졌는데요. 해병대 통신병 출신이었는데 그 어둠 속에서 오래된 군용 전화기를 하나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화기를 살아있는 전화선에 연결을 해가지고 바깥에 150m 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통화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부의 당국자들은요, 우리가 당신의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말고 우리를 기다리세요 라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이들에게 김창선 씨에게 가족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딸은요, 아빠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이런 메시지를 매일매일 주었던 거예요. 시간 주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내는 여보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우리 가족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 던져주었습니다. 음식도 없고 물도 없고 차가운 공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둠이 가득한, 두려움이 가득한, 동료라도 있으면 말이라도 하지 그런 것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희박한 공기 속에서도 16일을 버텨내며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길은 위를 바라보며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그 한 가닥의 전화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족이 주는, 딸이 주는 아빠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라는 그 메시지 하나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두려움 속에 있고 어두움 속에 있고 힘든 여건 속에 있을지라도 기도라는 줄이, 살아있는 기도의 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너를 소생시켜 줄 것이다, 너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내 전능자의 손길이 어미닭이 병아리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너를 보호하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로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랠 때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기도의 선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의 아무리 어두운 두려움의 시대라 할지라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기도의 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소망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 지혜에 묶여 있습니다. 요즘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무도 저나 여러분이나 한 50년 전에 태어났으면 지금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발달한 의술과 과학적인 혜택을 받고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1년을 더 살면 5년, 10년을 더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중요한 것입니다. 멸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에 묶여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세상의 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에 홍수로 싹 쓸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 많은 스티브 잡스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불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사가 달려있고 우리의 삶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지혜에만 묶여있는 사람이 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조카가 공부를 하러 미국에 왔을 때 학교를 운전을 하고 가야 되니까 운전면허를 바꿔야 됩니다. 운전면허를 바꾸는 곳을 여기 운전면허 시험장처럼 DMV라고 하는데요. DMV에 조카를 데리고 갔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여러 주들은요, 운전면허를 비자만 갖고 있으면 그 기간 동안 그냥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는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시험을 안 보고 바꿀 수 있습니다. 조카를 데리고 갔더니 학교 서류가 뭐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런데 랜섬웨어라고 해가지고 컴퓨터 바이러스 일종 그런 것들을 공격을 받아서 미국 정부에 그리고 또 은행 또 정부에 관련된 시설들의 컴퓨터가 전부 다 다운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 어디 소행이다 뭐 이러한 논란들이 많았었는데 하여간 다운이 하루 동안 됐다가 되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갔습니다. 했더니 뭔가 엉킨 것 같아요. 학교에 뭐 서류가 잘못됐다고 가서 확인을 하고 그래요. 학교에 갔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두 번째 다시 갔습니다. 그랬더니 출입국 기록이 없다고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가라는 겁니다. 하루 시간을 들여서 공항까지 가가지고 확인했더니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DMV에서는 컴퓨터에 기록이 안 뜬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더 황당합니다.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세 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국적이 북한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 여권을 보여주는데도 국적이 북한으로 여기에 뜬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7분을 갔습니다.
근데 해결이 안 납니다. 불평도 하고요, 회유도 하고요, 모든 서류들을 다 갖다 주고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가지고 운전면허를 바꾸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한 번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가지고 모든 정부기관의 컴퓨터가 다운이 됐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갔어요. 8번째. 그랬더니 다 살아나서 아무 말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미국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바로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어떤 때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힘써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히는 경우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길을 내주셔야 내주시는 것이고,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전국 속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충분히 우리 자신의 약함과 우리 자신의 악함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길을 내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으시는 거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어주시는 거구나.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막히게 하시면 막힐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백신이 없는 바이러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인간의 지혜에 묶여 있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의 풍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풍조는 욕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가다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는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외칩니다. 근데 왜 자꾸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소망이다 라고 떳떳하게 외치는 것에 우리가 주눅이 들어야 됩니까? 자신을 잃어갑니다. 물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교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언론과 매스컴에서 잘못된 문제 있는 교회들을 자꾸 부각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의 그런 평판과 또 조소와 비난과 멸시가 있다라고 그렇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왜곡된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욕심이 아니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지만 돌아보면 그 속에 욕심이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근저에 깔려있는 것이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곳이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갈등들의 근저에는요, 사람의 욕심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얽매여 있어 거기에 묶여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속에 풀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할 때 묶여있던 세상의 풍조 욕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떳떳해지고 세상에 우리가 소망이니 우리를 바라봐라, 주님의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한 능력이니 교회를 찾아라 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의 후손들이,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사회에 나가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미래를 물려주기 원하십니까?
그들이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지금 나가서 나 교회 다닌다 하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이렇게 조소와 멸시를 당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미래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느헤미야를 바라보십시오. 그들이 두려움을 이긴 사람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이긴 사람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이긴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다니엘은 수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정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하는 일에 끊임없이 어떠한 협박과 어떠한 탄압 속에서도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왜 세상의 지혜가 없었겠습니까? 그는 뛰어난 지략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믿음의 눈 속에 이루어진 축복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욕심 때문에 더 많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 탐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포로기에 묶여있어.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도 포로로 묶여있던 사람이에요. 두려움에 묶여있는 사람이 왕에게 과감히 성전 재건을 주청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머리를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세상의 지혜로 왕을 설득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담대히 하나님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왜?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욕심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단지 믿음을 잃어갔던, 소망을 잃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꿈꾸는 한 가지 일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 한 가지 말씀은 오늘 1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 함께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 묶여있는 두려움, 세상지혜, 세상 풍조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눈을 들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